호흡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를 사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 안까지는. 그래, 그거는 좋은 거예요. 뭔가 싸운다는 것은 이제 불선, 자꾸 망상, 번뇌망상 쪽으로 이렇게 그전에 많이 갔던 그 습관의 힘이 여전히 그걸로 가려고 내가 숨의 마음 챙김 놓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숨 알아야지. 그렇게 지금 내가 아주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팽팽히 불선과 좀 맞선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내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뭐 번뇌망상에 빠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싸우는 느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싸우는 듯한 팽팽히 줄다리기 하는 듯한 느낌, 그건 내가 지금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좀 더 백팀의 힘이 좋아지면 이제 싸우는 느낌에서 이제 딱 뭔가 이긴 느낌. 이겼을 때 우리 좀 편안하잖아요. 그 선 쪽으로 이렇게 줄다리기 팽팽히 하다가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힘이 강해지면 내 쪽으로 이렇게 하여튼 불선이 무너져 버리고 하여튼 선 쪽으로 쫙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좀 싸우는 느낌은 사실은 그 불선을 이렇게 맞서면서 뭔가 그 흐름에 이렇게 딸려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안간 힘을 바둥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힘이 아직 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여튼 그 불선가 팽팽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래서 좀 더 한 달 하여튼 2달 좀 더 하시면 그 싸우는 느낌에서 좀 성리한 듯한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수행자에게. 힘을 아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그냥 심오하다. 네. 숨을 아는 게 참으로 심오하잖아요. 정말 그 마음을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단련시켜 주잖아요. 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맑고 명료해지잖아요. 심오하지. 자, 숨을 아는 게 심오하다라는 그 문장은 긍정적이고 어떤 활력을 주고 숨을 알고 싶게 만들어요. 그 다음 순간 마음을. 근데 숨을 아는 게 어렵다. 그거는 좀 부정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재밌게 숨을 알기가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숨의 마음생이 말하는 것은 참 심오한 내가 불선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여튼 이게 간단해 보이는 명상 주제지만 정말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심오한 명상 주제다. 참 심오한 숨을 아는 것은 참 심오한 법이다.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불선법으로만 살아와서 되게 선법의 단어를 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법의 문장으로 그 문장에 항상 탐냄과 성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베이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해요. 뭐 수행은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근데 번뇌적 측면에서 하기 싫어. 뭐 그런 지금 그저 쉽게 하고 싶은 탐심 때문에 지금 하기 싫어하는 성냄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뇌의 베이스에서 사고하는 거죠. 이제 그 사고를 좀 이렇게 지혜의 베이스에서 이렇게 사고하는 그 문장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숨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불순한 생각은 반드시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마음이 명료해지면 그 불순한 패턴의 생각들도 보이게 되고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마비가 된 상태고 나중에
끝나고 알아차리는 경우들도. 그래, 그럼 그때 다리에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네, 거기에 마음이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때 누가 건드려도 모르고 굴굴 자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맞는 게 좀 편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아프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명상 주제에 수매든 아니면 빛까지 떴다 그런 빛은 아주 강력하게 그 마음을 끌기 때문에 그 몸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집중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때문에 지금 그 집중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 그 저림의 상태가 좀 그 4대의 균형이 좀 아직 잡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마치고 보니까 이렇게 저린 그런 상태였는데 좀 더 집중력이 좋아지면 이제 몸은 잊어버리더라도 하여튼 그 마음에서 발생한 좋은 물질들 때문에 그 어떤 저림 현상이든 하여튼 다리부터 좀 따뜻해지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좀 그 가도기를 잘 참고 이제 견디시면. 네. 숨보기 수행은 심오하다. 그러니까 텀텀이 그 매 현재 순간순간 뭐 어떤 순간에도 숨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그 내가 노력한 만큼 그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조금 쉬워집니다. 발의 감각이랑 숨을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당분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숨만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실 숨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눈을 자꾸 같이 보게 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아나빠나의 운무를 파고 싶다. 그 아나빠나 운무를 파면 이제 물질도 몸도 알게 되고 정신도 비춰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나빠나의 운무를 안 파고 이것과 동시에 발의 감각도 보겠다. 그럼 운무를 파야 될 구덩이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한 곳에 딱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칵 파면 그죠? 연결된 땅속에서 연결된 물의 흐름이 한쪽에서 칵 파내려가면 여기서 일어날 텐데 여기 봤다가 발바닥 봤다가 왔다 갔다 한순간에 두 군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심찰라에 여기 갔다가 다른 심찰라에 발바닥 갔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막 그 한 곳에 딱 그 집중력을 개발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여기저기 여러 곳으로 두 곳, 세 곳, 뭐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대상 쪽으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점프해서 하여튼 한 곳의 마음은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것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길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발바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훈련할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지만 한 곳에만 가만히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걷는 와중에 걸을 때는 발바닥에 아주 명료한 분명한 느낌이 있고 숨에는 그런 분명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숨을 보기 당연히 어렵죠. 발바닥 보기보다. 그렇지만 걸을 때 숨을 보려고 결심만 하면 자선시보다 숨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걸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 좀 진보하는 사람 보면 경행 때 경행 시에 숨을 알겠어요. 그 거칠게 막 걸을 때 정확히 숨을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좌선 시에 숨 보는 그 깊이가 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자선 시에 아무리 숨을 잘 봐도 경행 시에 좀 더 경행 시에 숨 보는 맛을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 자선에서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선 때 좀 미세한 숨을 봤다. 근데 경행 때 뭐 숨으로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자선 시에 그 미세한 숨의 상태가 되면 그 한계를 잘 못 넘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게 해주는 것은 그걸 경행은 전자선과 뒤자선의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하거든요.
경행시에도 한 운물에 한 운물에 같은 명상 주제의 마음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선시에 이렇게 좀 자선을 하면 또 숨이 미세하고 고요해지잖아요. 그럼 그 경행 일상에서도 어떻게든 숨에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미세한 숨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어렵지만 경행시에도 숨을 알려고 합니다. 그 경행시에 숨을 알려고. 근데 만약에 경행시에 숨을 알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너무 열심히 뭔가 정진해서 그 고요함이 밸런스가 맞춰주지 못해서 좀 상기증이 있다든지, 아무튼 또 그 집중력이 영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자선시에도 숨을 이렇게 호흡 부르는 사람이 경행 때도 어떻게든 숨을 흘리고 하면 여기 힘만 칵 주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없이 못 걷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숨을 볼 수 없다면 그런 발바닥을 봐도 되는데, 그럼 숨을 볼 수 없다면 걷다가 잠깐 멈춰 서요. 멈춰 서서 그러면 딱 손 요렇게 딱 하면 숨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천천히 걷습니다. 그럼 숨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선시보다 훨씬 경행 때 숨 보기가 재밌고 쉬워요. 네. 요것을 딱 잡아야 그 다음에 자선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저히 숨을 볼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바닥 그때 왜냐하면 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선 하는 건 뭐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제 그래도 몸에 발바닥도 몸의 일부니까 몸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헷갈렸던 게 스님 때 처음 제가 2년 전에 영상 배울 때는 경행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숨만 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제가 사실 다른 선원에서 이제 지내서 이렇게 네. 다 가보니까 네. 자선할 때는 코에 연기 호흡을 보라고 하시고 행주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때나 이제 그 하는 그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습관을 바꿨더니 또 네. 다시 숨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 자, 그렇게 현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색성향미초급을 쫓아서 이런저런 대상으로 치닫던 그 습관을 탁 수행체에 오셔서 뭐 자선시에 숨 봐라 이거는 뭐 그래 자선시에 숨만이 분명히 있잖아요. 별로 망상도 없는 사람은 숨 봐라 그럼 그 뭐 재밌게 하겠다. 근데 그럴 때도 숨을 봐라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그럴 때 어떻게 숨을 봐요. 그 아주 분명한 다리의 느낌도 있고 걷는 어떤 몸의 어떤 그 움직임, 그 풍대의 느낌 뭐 그런 거 있는데 숨은 못 걷겠어요. 아주 미세해서 숨을 보려고 하면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든지 뭐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네, 또 뭐 먹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어떻게 숨을 보라고요.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릇을 잡고 있고 이것들은 너무 분명히 알겠는데 이때 숨을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럼 숨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모든 행동이 슬로우 모션이 되어요. 초보자들에게.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행체에서 뭐 할 일 없잖아요. 천천히 자기 걸어 씻고 천천히 걷고 하여튼 숨을 보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그것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않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또 아직 집중력이 없고 그러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뭐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요. 네, 뭐 저한테도 엄청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 자선시에는 숨 보고 경행시에는 뭐 발바닥 보고 밥을 먹을 때는 씹는 거 삼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설거지할 때는 몸의 동작 보고 이거 너무 쉽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와서 행복하게 머물 수 있지만 정말 그 선정을 정득하고 그런 고요한 선정의 베이스에서 진짜 그 궁극적 실제를 통찰해 보는 그런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데에는 뭐 제가 지금 그런 이빠사나 수행처에 아주 7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난 뒤에 선정의 한계를 느끼고 그 사마타 수행을 다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구한다 해서 제가 타협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편안히 머물고 그것은 수많은 수행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곳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선정을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선정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부타선언은 고집스럽게 어떻게든 한 눈물을 파게 한다더라. 밥 먹을 때도 숨을 보게 한다더라. 그런 뭐 소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런저런 것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이제 부타선언에 이제 와서 하여튼 선정을 정독하고 그래서 선정을 정독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럿이 되잖아요. 뭐 그럴 때 다리 보고 먹을 때 뭐 씹는 거 보고 그러는 센터에서 선정 얻은 사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도 이게 하기 어려운데 뭐 볼 때 어떻고 뭐 그럴 때 씻을 때 어떻고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성냄의 원인을 보니까 어떤 탐욕이 있었고 막 그런 또 인터뷰 내용을 들을 때 나도 힘든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두 갈래를 허락해 주면 굉장히 그게 혼란스럽게 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직 순만을 아는 것은 좀 어려운 한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번뇌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이제 저의 그 인생의 긴 여정에서도 이제 제가 아나파나사티를 먼저 만났더라면 저는 제가 파옥을 갔을 때 와, 내가 왜 이제 왔나 싶더라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제후에 여기 왔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순간 약간 후회하는 마음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받아들이고 그래 이제 여기에 그동안 한 거 다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단지 수만을 알려고 그렇게 이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저런 것에서 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타선언에는 저 아쇼카 석주를 세웠고 그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처로서 그 사람들의 그 쉽게 그 수행을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요구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저히 숨을 못 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 발바닥 봐도 된다 라고는 하지만 네, 한 우물을 파서 그리고 먹을 때도 뭐 씻을 때도 우리가 숨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려고만 한다면 가능하고 그래서 한 우물에 딱 마음을 훈련하죠. 그러면 이게 숨이라는 명상 주제는 얼마나 좋은 명상 주제인지 모릅니다. 요거를 확실히 딱 하죠. 그럼 아나파나 한 초선만 얻죠. 그 나머지 선정들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선정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물질 정신이 완전히 확실하게 딱 수행이 되어져요. 뭐 선정을 닦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걸 또 닦으면서도 탐냄, 성냄은 충분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도 지혜도 개발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급해서 막 그때 막 여러 가지를 뭐 선정력도 없는데 이빠사나를 막 하겠다 그러면 막 관념적인 이제 지혜가 일어나고 그것에 맛을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한 곳에 가만히 못 하겠어요. 마음이 자꾸 분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쪽에서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만 있어 보라고 하는지도 이해하게 될 거고, 그것의 어려움도 알 거고, 예. 또 그것의 이익도 알게 될 겁니다. 이익도, 예.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 이렇게 이파사나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이제 한계를 느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해야겠다 싶은 사람은 한계를 느끼면 이게 문제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집중력이 없다는 거, 계속 이렇게 방가에 떨어지거나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 선정은 정말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을 닦았을 때하고 안 닦았을 때고 대단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선정을 닦고 난 뒤에는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딱 거기에 뭐 1시간이든 딱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힘이 안 생겼어요. 근데 딱 어떤 한 대상에 딱 점을 찍으면 1시간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쉽게 닦아지진 않아요. 우리의 떠도는 마음이.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걸 닦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그 다음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요. 그걸 탁 닦죠.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딱 신속 정확한 결정이 돼요. 칼같이. 예. 그 전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질문에 결정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해서 사고를 못 해요. 근데 선정력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 건지 결론까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탐냄을 버린 어떤 결정을 딱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가보가 안 좋은 게 일어날지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 그 집중력이 있으면 생활에서도 아주 신속 정확한 결정도 할 수 있고, 예, 그 마음의 힘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그 특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좀 선정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거는 딱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곳에 딱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이파사나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필요한 힘인데 그거를 무시해요. 예, 이게 없어도 마치 이파사나를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또는 그 선정 한 곳에 가만히 딱 마음을 몰입하는 거, 그것만을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익이 있어? 이게 특별히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 딱 마음을 몰입해서 그걸 천년만년 한다 해서 그 무슨 이익이 있나? 이거는 약간 잘못된 얘기예요. 저도 이 말을 쪽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박 쪽에 계속 안 가고 미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닦아보니까 그 한 곳에 마음을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닦으면서 그걸 닦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탐욕이든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걸 탁 끊을 수 있는 힘이 그때 그걸 닦으면서 그게 개발이 되어요. 예, 그게 곧 이파사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탁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탁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선정의 힘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봐도 딱 안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선정을 개발하는 것은 이파사나를 위한 아주 네서스리예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건데, 이제 그걸 하기 싫어하는, 어떻게든 쉽게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하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선정을 원하는 사람들, 내가 선정 부처님의 법에 따라 내가 위파사나 어느 정도 해보니까 그 한계를 느낀다, 선정력의 한계를 느낀다. 그럼 선정을 좀 닦아서 건접삼미라도 닦아서 위파사나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한번 하늘물 봐봐요. 네, 감사합니다. 무분하는 게 네.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로 말을 쏟지 않으니까 저를 체험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구하는 것만 해도 그 쉼을 느낀다, 그죠? 그래, 맞습니다.
이제 또 붙다 서는에 묵은지기라는 거, 이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센터 가면 좀 말 좀 해도 묵은하세요라고 그렇게 별로 안 하나요? 다른 센터에 묵은 1시간 정도는 법담 나누라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아, 뭐 말을 해라 라고. 네. 그죠? 그렇게 말을 해라 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법에 대해서도 아주 수행을 잘하는 사람에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아, 나가 힘이 수행이 어려운데 좀 또 뭐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알죠. 수행을 잘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하겠구나. 그렇지만도 우리는 말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도 그 사람에겐 안 좋거든요. 그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묻고 또 저 사람이 묻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법보시 하는 것도 참 선한 일이고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완료해야 될 일에는 계속 더디게 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말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 진정한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할 때 이렇게 그래도 이 규칙이 그걸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수행자님처럼 묵언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도 내가 그냥 스마일 하면서 침묵할 수 있다는 거. 요 수행처가 그 묵언을 권장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는 머물기를 바래요. 예,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묵언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떠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마음에 이 말에 떠드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떠드는 거는 말 떠드는 것에 한 10배 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바깥의 말을 거쳐야지 마음에 떠드는 게 보여요. 근데 수시로 하루에 뭐 1시간이든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이게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떠들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이게 자꾸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지를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정말 말을 안 하면 이게 막 그걸 선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도 나를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고 자만이고 뭐 사견이고, 하여튼 그것들을 한 열흘 말을 안 해보면 그것들을 너무 아주 여실히 충분히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와, 이렇게 나의 의견이고 내 생각을 이렇게 어필하고자 하는 이런 강한 욕구,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하여튼 묵언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를 묵언을 해보면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이 잘 될 때에도 내가 잘 된다, 그게 또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하여튼 뭐 저는 제가 수행을 할 때 그 묵언하면서 수행한 게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수행의 과정에서는 하여튼 자기의 지혜도 숨기고, 예, 숨겨야지 남들이 저 사람이 아무것도 뭐도 모르는 지혜도 없는 사람이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때 진짜 수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숨기고 그렇게 해서 묵묵히 그냥 자기 수행을 다 꽃이 필 때까지 그 자기 수행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다 잘할 때까지. 네, 안 그러면 하여튼 계속 그러니까 인생은 짧은데 하여튼 말을 하기 시작하면 수행에는 지장이 되어요. 망상 때문에 승부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그 망상을 선물 삼아 우린 땅에 쓰러졌을 때 땅을 딛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망상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 망상 때문에 숨을 볼 수 있게 되도록, 망상했다 그러면 숨을 기억합니다. 그래, 망상이 숨 쪽으로 탁 튕겨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번뇌가 탁 일어났기, 이렇게 어떤 조건에 닿을 때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도 파악하고 또 번뇌도 봐서 지혜도 개발하잖아요. 그죠?
망상 일어났기 때문에 숨 쪽으로 탁 튕겨 오듯이 숨 쪽으로 옵니다. 응?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숨을 탁 기억하면 돼요. 응? 우리가 어떤 그 위험한 대상, 저기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위험한 대상이 있다. 그럼 그 대상을 만나면 탁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수행자는 그때 그 위험한 대상을 만났을 때 자기 명상 주제로 탁 피신해서 탁 피해서 숨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런 지혜의 힘이 없고 수행하는 힘이 약한 사람은 번뇌의 대상 만났을 때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에게도 하물며 아이고 좋아라 하고 또 싫어하고 좋아하는 대상에게도 아이고 하고 빠지잖아요. 그는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고, 지금 수행처에 수행하러 오셨으니까 망상 일어나면 탁 그 망상을 치고 그 망상 때문에 망상이 마치 숨으로 가게끔 이 마음을 밀어주게끔 그걸 선물로 이용해야 됩니다. 응? 번뇌파라지의 벌기처럼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숨을 기억하면 돼요. 그 뭐 망상도 없고 졸리는 거는 진짜 문제죠, 그죠? 근데 나는 망상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숨으로 타고 오면 되니까. 예? 그 자기에게 각자 지금 그 주어진 선물, 자기가 처한 그 지금 그 조건에서 자기의 그 장애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해보겠다고요? 네. 그렇게 번뇌를 그 수행의 소스로 이용하지 않으면 지금 그 고통에 처했는데 그 고통을 수행의 소스로 이용해야 돼요. 그게 수행자의 지혜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이제 항상 그것 때문에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못 하다가 망상 실컷 또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무료하고 지루하고 망상할 거리가 없어서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예요. 예. 거리가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번뇌를 이용해서 수행 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굳이 여기에 네.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여기 굳이 그래 가슴 부위나 배 여기 또 머리끝 발바닥에서까지 숨을 다 느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왜 여기에 숨에 맘승이 마냐. 여기가 그 구체적인 숨의 그 입자, 숨의 물질, 그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느끼고 탁 잡을 수 있는 그 구체적 물질이 정확히 통과하는, 관통하는, 잡을 수 있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거기서 요 코 안이 콧잔등이든 가슴 부위든 배든 거기에서 구체적 물질인 숨을 잡기는 불가능해요. 숨이 들어가는 그 어딘가를 그 횡격막이든 그런 데를 이제 숨이 들어가는 어떤 느낌 때문에 거기 몸의 감각과 함께 일어나는 센세이션 그 하여튼 숨과 믹스되어서 그런 어떤 감각이나 기감이나 그런 게 느껴지죠. 그 구체적인 숨의 덩어리, 숨 물질 자체가 느껴지는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맘챙김합니다.